은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나라 전파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를 통해 살펴보았던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정리하자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를 오가고 하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되,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그럼 기억이 나시죠? 더 나아가서 자연을 통제하시고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며 궁극적으로는 사망의 권세까지 꺾으시는 모습을 통해 창조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능력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 마가가 6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제가 보기에 그런 주님의 사역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직접 듣고 본 사람들 중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주제로 오늘 6장의 본문을 대한다면, 주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는 혹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배척의 생각과 감정을 조금이라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는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을 더 가깝게 느끼며 적극적으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영적인 도전과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들 아시다시피 그들은 주님을 30년 동안이나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은 말하자면 일종의 공생의 1차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고향으로 잠시 물러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나사렛이죠. 오래전에 제가 한번 나사렛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긴 고구마 같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긴 고구마 같이 생긴 이 갈릴리 호수 그 끝 지점에서 동쪽으로 쭉 가시면요, 여러분 보이는 방향이 동쪽으로 쭉 가시면 대략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나오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것은 이 고구마와 같이 생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는 남동쪽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면 대략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도를 대략 한 33km 정도,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직선거리는 남동쪽 방향으로 비스듬히 아래로 3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이 한참이시던 중에 왜 다소 멀리 이렇게 떨어진 나사렛으로 가셨을까요? 그래서 일종의 1차 사역을 마감한 지점이라고 했는데, 선교사님들처럼 보통 안식년을 갖고 쉬러 가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1절을 보시면 지금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 랍비들은 순회 사역을 할 때, 성경을 가르치며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할 때 그들의 제자들을 동행시키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종의 랍비죠. 예수님께서도 일종의 랍비로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의 연장으로 고향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단지 쉬려고 이렇게 안식년 갖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요. 말하자면 안식의 연장으로, 좀 쉬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요, 안식의 연장으로 고향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향에서의 주님의 사역은
아무런 환대도 받지 못한 채 끝이 납니다. 제 생각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신 후에 소문이 쫙 퍼진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것도 고향 사람들에게 그만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주시려 하셨기 때문이지 않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멀리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멀리 이방 땅에서도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였으니까 가까운 나사렛 마을이야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어쩜 그들도 30년 동안 알았던 이 예수를 새롭게 보며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과 권능의 은혜를 얻고 싶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전에 가버나움의 해당장 야이로가 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려 간청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엎드릴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2절을 보시면 심지어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는 그 말씀하시는 지혜에 모두 깜짝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베푸시는 권능을 그들이 직접 보면서 야, 과연 들었던 소문대로구나 라고 확인하며 너무나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예수를 그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다른 곳과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가르침과 권능을 이들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도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곧 이들에게 예수는 그저 그들이 30년 동안이나 알아왔던 그냥 이웃집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과 권능에 이들이 그렇게나 놀라면서도 겨우 한다는 말이 이렇죠.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놀랐지만 그 결론은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런 분과 더불어 30년 동안이나 이웃으로 함께 살아왔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축복이요, 오히려 이들에게는 이렇게나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 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3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복입니까? 이들에겐 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줘도 무엇을 보여줘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 그분이 왜 왕궁에 화려한 자로 오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비천하고 가난한 가정을 오셨습니까? 바로 힘없고 가난하며 마음이 원통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 스스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놀라운 가르침과 권능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그들 눈앞에서 메시아를 쫓아내어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거라사 지방의 데가볼리 사람들 기억나시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던 주님께서 쫓아내셨던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 데가볼리 사람들이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그분을 눈앞에서 직접 만남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쫓아냈습니까? 단지 외적인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해로 인한 탐심 때문에. 아이고 그런 주님을 주는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 버리셨다면요,
이들 나사렛 사람들은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들의 경험 속에 굳어져 버린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주님을 몰아내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대가볼리 사람들은요, 겉으로의 경제적인 탐심 때문에, 물질의 탐심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어 버렸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30년 동안의 오랜 경험 속에 굳어져 버린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도 쫓아내어 버린 겁니다. 내외적으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굳어진 경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가난과 비천함입니다. 이 굳어진 경험이 그들로 인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의 표현이 이렇죠.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럼 기억들 나시겠지만 오래전에 저는 이 한 구절로 주일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표현은요,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통상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을 꼭 쓰죠. 그러면 혹은 사람 앞에 바라는 말이 들어간 이름도 자주 나오는데 그 바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 단어는 이 접두어로 쓰일 수 있는 바트라는 접두어도 아니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은 바돌로메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인물은 그 사람의 그 바돌로메가 그 자체가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바는 아들이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 따로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도 바요나 시모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말이 왜 어색하고 낯선 표현입니까? 우선 유대인들은 통상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지 엄마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러야 정상이죠.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부르는 법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이 30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그들이 평소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 아들로 불러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기억나시겠지만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죽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이미 죽어버린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 대신 살아있는 함께 살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로 불려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가정의 장남이었던 예수님은요,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일찍부터 물려받아서 목수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라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왔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래서 이것이 그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30년 동안이나 경험해왔던 이렇게 일찍 아버지를 잃은 가난한 결손 가정의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게 아무리 그 아침에 제가 놀랍고 권능이 뛰어나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끝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배척하다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단어가 단지 배제하거나 믿지 못했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모욕적으로 느꼈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기억나실 텐데 자꾸 기억난다는 말을 자주 해서 죄송한데, 헬라어로 스캔달리조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 파생된 영어 단어가 스캔들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의 스캔들 하면 내가 존경하거나 내가 아주 좋아하는 유명인이 부정한 일을 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나를 시험 들게 할 때 스캔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스캔달리조라는 건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자신들의 율법에 반하는 종교적인 모멸감을 느꼈듯이, 이 하찮고 별볼 일 없는 신분과 집안의 사람이 자신들의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여기서 거리끼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도 정확하게 이 배척하다라는 오늘 번역의 헬라어와 똑같은 스캔달리조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죽은 메시아라는 신성모독처럼 여겨지는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는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렛 사람들에게 가난한 결손 가정의 예수가 메시아라는 건 이거는 신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풀어서 보여주고요, 그 행하시는 권능으로 증명을 해줘도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비천했던 삶의 예수를 이들은 도무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적용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예배 자리로 나올 수도 없고요, 나올 필요도 없겠죠. 오히려 우리는 이들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굳어진 경험으로 인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한낱 인간으로, 그럼 경험적으로 예수를 한낱 역사적인 인간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이들의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에 대한 굳어진 경험으로 인한 편견과 선입견이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요, 아주 희한하게도 비록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이들과 반대이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과 묘한 접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접점일까요? 바로 가난과 비천한 삶의 예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중심에는 예수의 가난과 비천한 삶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경험 속에, 그러면 그들의 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궁궐처럼 화려한 곳에 살았던 예수가 메시아라고 딱 나타났다면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30년 동안 보았던 가난과 사회적으로 비천한 삶의 예수는 도저히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를 믿으면서도요, 메시아의 가난과 사회적으로 비천했던 그분의 삶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죠. 우리 역시 나사렛 사람들처럼요, 가난과 고통의 삶을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는 그런 삶의 예수를 마음으로 부정합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비천함을 느낄 때, 정작 내가 믿는 예수님의 온 생의 삶이 가난하고 비천하셨다라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것은 나를 짜증나게 할 뿐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능력의 메시아, 부하고 힘있고
뭐든지 다 내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그게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이처럼 가난과 비천의 예수님의 삶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위로를 충분히 맛보지 못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럼 왜일까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난과 비천한 삶을 사셨던 것이 괜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보니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런 가난한 가정에 비천한 가정의 삶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섭리한 분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런 가정과 이런 삶을 살게 하긴 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을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의도적이요 목적 있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의 목적 있는 사명이셨고요. 따라서 주님의 가난과 삶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단지 한낱 수단이 아니라 중요한 구원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우리 모두가 크고 작게 경험하는 이 땅의 삶의 가난과 외적인 비천함, 그리고 우리 모두가 크고 작게 경험하는 삶의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방해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의 가난과 시련은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며 완전한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정에서 시련의 삶을 사시다가 부하고 화려한 삶으로 짠하며 마무리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시련의 삶을 사시다가 부하고 화려한 삶으로 마무리하신 게 아니라요, 그런 모습 그대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도 가난한 삶대로 끝난다 이겁니까?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가난한 삶으로 끝날 수 있고 더 심한 핍박 가운데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자들의 삶을 보면 단지 그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비천한 삶의 모습 그대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와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온 생에 변함없는 가난과 비천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통로예요. 그분이 여러분 참 부하고 화려하고 세상 권력을 진 가운데 이 땅에 오셨거나 혹은 비록 가난했지만 부하고 권력 있는 삶으로 참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하지 못하고 우리가 권력을 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느끼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 온 생에 겉으로는 가난과 사회적으로 비천한 삶으로 시작하셨고 마무리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은 온 생애 내내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조금도 잃지 않으시고요, 성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의 가난과 시련의 삶을 주목해야 합니까? 단지 우리의 가난과 시련을 그분이 공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그 동질감을 넘어서 그분이 그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가난과 비천함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
그 나라의 풍성함과 존귀함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가난하거나 비천하다고 여겨지실 때요, 주님의 가난과 시련의 삶을 눈 감거나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의 부와 성공이 주어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가난과 비천함을 느끼실 때 오히려 그분이 그보다 더한 삶을 사시면서도 더 가난하고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겉으로 보면 원통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감격 속에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셨다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 마음속에 비로소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 실제가 눈에 보이는 부와 이 세상의 성취가 주어져야 실제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실제는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누리셨던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 그럼 뭘 실제가 되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부와 성공이 하나님을 느끼는 실제라고 느끼시면요, 주어져도 다시 목마르고 주어져도 목마르고, 그럼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쫓아도 신기와 같은 거예요. 좀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의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로 살며 가난과 시련 속에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실패했다는 증거가 조금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가난과 비천한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은혜와 평강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이런 명절 되면 가족들 만나서 예수 믿지 않는 나보다 더 세상에서 잘 나가 보이는 형제들 앞에 얼마나 기죽습니까?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 느껴지실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때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더 예수 안 믿는 형제들보다 가족들보다 더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의 자녀들보다 더 좋은 대학 못 가고요, 더 좋은 직장 못 얻고요, 뭐 어때서요? 내 자녀가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그리고 예수 믿는 부모와 복된 삶 속에 있다면요, 그들의 표정과 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죽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에는 너무 그것을 벗어나려고 기적과 권능의 예수님만을 찾으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가난과 비천의 삶을 평생 동안 사시면서도 누구보다 당당히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 속에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더욱더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성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더욱 뚜렷이 보이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외적인 가난과 비천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런 삶의 모습, 꼭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사셨던 삶의 모습이 반대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전달되었는지, 또한 이를 잘 보여주는 다른 한 가지가 마가가 전하는 다음 이야기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과 달리 이번에는 주님을 가장 깊이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소개되죠.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12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은요, 이 12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사렛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주님의 말씀과 권능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주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형성과 반대의 것을 훈련하시는 주님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십니까? 7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특히 예수님처럼 되어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은 나사렛 방문 이후부터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을 시키고 계십니다. 아마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겠죠.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준비를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이처럼 사명을 주시며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을 더 붙여주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주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사건이, 이 문맥 속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훈련은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이 단계에서 제자들은 아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기 이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이들을 아직 파송할 단계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것을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조만간 이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리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왜 이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십니까? 제가 느끼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권능은 어차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히 주어집니다. 그때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성령의 권능이 온전히 주어집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 핵심은요, 얼마나 겉으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만큼 은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훈련시키시는 핵심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복음과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권능은 후에 성령께서 주실 것이고요. 그 전에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의 삶의 태도를 직접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몸으로 이들과 함께 계실 때요. 그래서 후에 복음과 권능이 성령으로 온전히 주어질 때 주님께서 훈련시키신 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잘못된 삶의 태도와 목적으로 정작 복음과 권능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그들의 내적인 자질을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내적인 자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분을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잘못된 영성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까지 사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붙여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분을 따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내적인 자질, 곧 그분을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과 영성과 다른 두 가지 내적인 자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복장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그들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도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기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자면 지금의 사역자나 선교사들에게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로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복장에 관한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럼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를 하면 구체적인 항목들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벼운 여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여행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중요한 문제임을 잊지 말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것이 너희 자신들이 먹고 사는 너희 이익의 문제처럼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대에 돈도 가지지 말라고 할 때에 이 전대라는 것은 주머니를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지금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전대라는 단어는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게 당시에는 돈을 모금하는 용도로 사용되곤 하던 주머니라고 해요. 말하자면요, 불교에서 시주를 걷는 주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복음과 권능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문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음과 능력을 조금 더 너희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래야 세상적인 어떤 수단에도 너희들이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외적인 복음 전파와 권능에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오늘 이 본문과 연계해서 보면요, 이게 참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외적인 복음의 전파와 권능이 뛰어난 것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심판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행위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파송받은 제자들이 성공하였다고 기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들이 주님께서 그분의 참된 제자를 분별하는 조금의 방법도 기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준이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 앞에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열매입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는 사람들이 맺은 열매가 무슨 열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이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성품과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구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지은 자는
그럼 비바람 치면 다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데, 이와 같이 나의 말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게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 이익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집 가지지 말고, 여러분 뭐 통장 가지지 말고, 재물 모으지 마, 그런 말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 이익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파워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이 전파되는 핵심은 외적인 권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내적인 순결과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히려 외적인 권능을 통해 전파되는 듯한 복음은요, 시간이 흘러 변질되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왜곡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복음의 능력과 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아는 사람은 가난과 삶의 시련을 조금 더 부끄러워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받는 복, 전도 많이 하면 받는 복을 여러분이 세상의 성공과 부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수고의 대가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단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수고의 대가로 물질의 복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단히 착각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고도 넘칠 그 물질을 실은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요, 다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오는 내 탐욕의 문제일 뿐이에요. 내 욕망의 문제일 뿐입니다. 더 가져야 성공한 것 같고 더 성취해야 행복할 것 같은 마음 자체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를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셨고 더 삶의 시련이 많으셨던 주님께서 그런 평생의 삶 속에서 성부하는 게 기쁜 교제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으로 사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요, 그 나라를 전하게 하시면서 또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처럼이요. 복음을 들고 너희보다 더 부하고 더 큰 세상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상대적인 너희 가난과 삶의 시련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말고 조금 더 물질의 욕심과 세상 성공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보고 느낄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나라가 바르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10절부터 보시면요, 또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복음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매이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며 그들에게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지나야만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지나야만 할 경우에요, 그곳을 떠날 때 반드시 먼지 한 톨 묻어서 돌아오면 안 된다는 의식과 랍비들이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여겨졌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나올 때 모든 먼지까지, 한 톨의 먼지까지 다 털고 나와야 된다. 지금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머물며,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머물며 말씀과 권능을 행하되 거부하거든 조금 더 아쉬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매이지도 말며 나갈 때 발 아래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과 같이
그들을 이방인처럼 외적으로 경멸하는 뜻은 전혀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 신자는 세상에 대해 무례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도 방법도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님 나라를 증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내적으로 너희 마음이 그들에게 조금의 아쉬움도 미련도 갖지 말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1차적인 이유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심령으로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일이요, 택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듣게 하시기, 택한 영혼이라면 주님께서 듣게 하실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복음을 들을 만한 영적인 기가 생길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강요한다고 될 일입니까? 복음.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저는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두 번째 원리가 아닌가 봅니다. 즉, 신자는요, 외적으로는 세상의 재물과 권력 앞에 아쉬움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동시에 내적으로는 나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근본적인 방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저희 적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저는 이 두 가지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빼앗아가는 방해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 신자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불평을 합니까? 바로 마음의 우울과 근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며 낭망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재물과 세상적인 성취에 대한 욕구 때문이고요, 내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목말라 하는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타인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면 죽고 싶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는 친구들이 없다. 나의 말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나의 수고와 노력을 얼마나 인정해 주냐에 따라서요, 또 남들이 얼마나 나를 알아주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극단적인 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정의 욕구는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욕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인간의 욕구란 타락으로 인해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실은 타락으로 인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욕구든 인정의 욕구든 그것은 채우면 채우려 할수록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삶을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너희를 거절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아쉬움을 버리라는 것은요, 너희 존재와 너희 삶에 대한 인정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채우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줘야 되지만요, 근본적인 목마름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채워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려면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재물과 세상적인 성취로 인한 근심,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 부와 성공이 주어지지 않으면 근심하고 우울하고 낭망이 하는 이 복음의 실제를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내 내적으로 우울한 마음의 중심에는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거기서 오는 우울과 존재에 대한 외로움. 그럼 지난주 우리가 혈루증 12년도 혈루증 여인을 알았던 여인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존재의 죽음이죠. 여기에 대한 욕구로부터 주님이 너에게 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통해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야 그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분별하시면서요. 정말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느끼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여기시거나 외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참 비참하다고 여기실 때요. 그것이 주님이 내게 살아계시고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내 삶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주목해 주지 않을 때도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게 하여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것이 조금 더 방해가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방해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임의하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시고 이끌어 가시며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수고가요. 육체적으로 교회 와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 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삶들을 감당하면서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수도를 주님 다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다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체가 여러분은 삶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수고를 주님 다 알고 계시고요. 다 인정해 주시고요. 내가 네게 맡긴 가정, 네게 맡긴 자녀, 네게 맡긴 부모, 그리고 네게 맡긴 교회 일 참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능력 있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복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구보다 주님께 인정받고 누구보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주님이 이미 여러분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복되게 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그 확신 속에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사시면서요.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그 감사와 기쁨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감정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조작하려면 안 되죠. 조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충분히 훈련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믿는 게 그거 아닙니까? 가능한 여러분 비천한 삶 속에 있는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 속에 있습니까? 시련 속에 있습니까? 아니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존경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수고롭다라고 위로하시는 게 사실이라면요. 그럼 우리의 감정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조작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이 누구와 있을 때는 내가 기쁜 척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척 괜찮은 척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겉으로의 형편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사람 관계에 의한 내적인 여러분의 사정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함이 들릴 때 그대로 빨려들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사실로부터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시고요. 기쁨을 여러분 다시 취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시고요. 그것이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런 의미에서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딱 안에 들어와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대한 자신감, 여러분의 형편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자신감, 그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럼 복된 삶을 누리시고 그럼 복된 삶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 삶에 크게 변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내 형편은 비슷해 보이고 내 가정은 비슷해 보이고 내가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마치 죽은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게는 없는 것처럼 느끼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나라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평강과 감사 속에 그 실제가 되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